안녕하십니까. 엘리녹 TV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영상은 하나님의 구원과 경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음악 출처는 샤마 어쿠스틱입니다. 먼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악한 영, 귀신들이 믿음의 용사의 발 아래 엎드려져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육체의 죽음과 같은 죽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혹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급진적으로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첫 번째 시작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육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에 즉시 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화의 1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화 1단계를 지나면 거듭남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급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이 언제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특성은 4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궁극적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전체적입니다. 신학과 인문학, 철학 등 모든 사상과 철학을 통찰합니다. 세 번째, 강력함입니다. 나의 육체와 정신, 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함입니다. 네 번째는 행함입니다. 삶을 바꾸는 행함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치과의사분은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 운영하던 병원을 정리하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화 1단계에서 약 14년간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내다가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 경영하던 사무소를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는 분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분으로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단계가 지나면서 성화의 2단계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됩니다. 예배와 찬양이 회복됩니다.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금요 철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기도할 때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성화 2단계를 지나며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구원의 보편적인 과정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성화 1단계, 거듭남의 과정, 성화 2단계,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 2단계 혹은 1단계에서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부와 명예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성화 1단계, 2단계에서 사탄 마귀는 여러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영적 리더들의 타락과 배교가 일어납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는 앞의 두 번째 영상 영들의 싸움 편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이야기는 이 믿음에 대한 공격의 이야기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주인공이 세상의 명예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영적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밀턴의 신라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범죄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듯 사탄 마귀는 우리 개개인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가 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잡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 순간 집중 공격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온갖 공격을 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을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택하여 구약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렸던 한 강도와 나누신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회개함으로써 구원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울을 택하셔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이번 그림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 부와 명예는 내 것.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 자신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 영적 리더들의 타락과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악한 영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것입니다. 육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다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과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녹 TV였습니다.